참 예수님, 오늘은 대림 1주간 12월 4일 수요일 미사입니다. 복음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진꿀보다 더욱 달기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슴에 꼭 끌어안고 머무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복음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을 충분히 알 수 있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그 백성을 애처로워하는 예수님의 그 잔잔한 눈가, 그 깊은 성심을 우리는 정말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예수님의 애틋한 인간 사랑은 2000년이 지나도 아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셔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소중한 전례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 성탄 시기, 대림 시기, 이러한 전례 시기를 만들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줍니다. 신앙생활에 흐트러졌던 면을 다시 다잡게 도와줍니다. 2019년을 마감하는 12월 달입니다. 또한 25일에는 온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넘칠 것이고, 소중한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자고 이러한 인사를 가톨릭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심지어 성당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마니또를 정합니다. 4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서로 천사가 되는 시간입니다. 마니또는 수호 천사, 천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내 마니또, 천사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나 역시도 어떤 직원에게 마니또가 되어 그를 위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선물도 준비해 성탄 때 서로 기도와 선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도 벌써 뽑았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한 직원의 마니또가 됐습니다. 그 직원이 이렇게 스칠 때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느님한테 우리 저 직원 건강 주시고 또 우리 생태마을에서 기쁘게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늘에 기도를 지금 마주칠 때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일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하늘에 다 그를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상한 알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도 가족끼리도 좋고 친구끼리도 좋고 어떤 모임에서도 좋으니 이번 12월은 누군가의 천사, 마니또가 되어 보시는 일도 의미 있는 12월 또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서 사실 진실한 사랑을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연예인 한 분, 구하나 씨가 젊고 아름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는 연예인이지만 우리 부관장 신부님하고 각종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집단적인 살해를 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안타까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5,000명을 한꺼번에 배불리 먹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빵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제자들도 스승 예수님의 넓고 크신 마음을 이해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연민, 사람에 대한 애정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배워야 합니다. 당신 곁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연약한 아름다운 여인을, 아직도 다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여인을 감싸 안지 못하고 죽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현대인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잠비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느끼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땀부라는 정글에 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20시간을 들어가야지 그 병원, 땀부 정글 안에 있는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굉장히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7년 동안 잠비아를 가면은 정말 따뜻한 밥을 해주고 정말 저를 도와줬던 수녀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이번 12월 14일도 모잠비크로 선교를 떠났던 내 친구 김순경 신부가 그 울퉁불퉁한 길을 모임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세상을 하느님 품으로 갔죠. 어쨌든 이런 20시간이나 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정말 울퉁불퉁한 길을 들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정글 한가운데 2년 전에 개교를 한 간호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사진을 보면 저 젊은이들이 졸업해서 간호사 선생님이 되면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한국에서 벌써 5년 전에 140분의 후원자가 저한테 돈을 14억이라는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은 대학입니다. 어떤 국제단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정말 여유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평생 모은 돈, 내가 댁에 모셔다가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신부님 제가 정말 제 말대로 대동아 전쟁, 그 다음에 6.25 전쟁, 1.45 대 전쟁 끝나고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세월을 보내고 자식들 다 키워내고 이제 80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죽기 살기로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씩 모아둔 돈 신부님이 아프리카 잠비아에 간호대학을 짓는다고 그러기에 제가 신부님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참 많아요. 길에서 신발을 팔았던 분들도 있고 그야말로 놀랍게도 시장 통해서 고기를 정말 정육점을 하신 분들도 그 소중한 돈을 모아서 제가 이제 3년 전에 완공을 하고 2년 전부터 개교를 해서 지금 벌써 100여 명의 간호사관 후보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 밑에 이제 사진이 쭉 이제 나가겠지만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여 배불리 보냈을 때 그 기분을 저도 느낍니다. 저 친구들이 졸업을 하면은 잠비아에 아프고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 지금 1,000만 평이나 되는 가톨릭 에코 카사리아 빌리지 안에 신학교를 짓고 있는데 그 신학교에 200명의 잠비아 직원들 보면서 우리 그 건물을 지니까 월급을 지금 주죠. 우리가 지급하는 월급으로 그 한 가정에 보통 잠비아는 7명, 8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월급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0명이면 1,000명이 넘는 잠비아 우리 식구들에게 불쌍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국제구호단체에서 그냥 불쌍하다고 빵 주고 불쌍하다고 우유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잠비아 사람들이 그 잠비아의 아버지들이 당당하게 노동을 해서 버는 월급으로 자기 가족 씨마라고 그러는데 옥수수 이거를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 자루씩 사갖고 지금 보통 여기서 일하기 전에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었는데 이제 3끼를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당당하게
벌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다 보면 저도 오늘 5천 명을 먹이신 성서의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직원들을 우리들이 한 500명, 1000명까지 고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000명,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지역도 정글 지역입니다. 정말 가난한 지역이죠. 그런데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으로 심화를 이렇게 한 자루 사면은 일주일, 한 달을 충분히 먹을 수 있죠.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비아 신학교 프로젝트에 벌써 210명의 후원자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는 한 200명의 직원들이 충분히 그들의 한 달 월급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아주 기술자들한테는 2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100명한테 해도 2천만 원, 200명한테 해도 한 3, 4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3년 정도 충분히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길에서 배고프게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5천 명을 빵 7개와 물고기 조금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듯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잠비아 프로젝트도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그 빵 7개를 내놓는 그러한 분들 때문에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지금 잠비아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에 덧붙여 이제 잠비아에 이제 한국 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잠비아에 우리 한국 분들이 2분, 수녀님이 1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을 도와서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회계 업무도 하고, 잠비아 직원들도 이제는 거기가 노동법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 작업을 할 직원이 필요합니다.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영어 잘 할 줄 알고 컴퓨터 엑셀과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고 신체 건강한 한국 직원을 모집을 공고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강의를 듣는 혹시 젊은 친구들 영어를 아주 원어민 영어를 안 하셔도 돼요. 적어도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대학 또 고등학교 또 이제 해외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정도면은 아마 충분히 우리 잠비아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잠비아에 조금 더 우리가 이 스텝들이 좀 강화가 돼야 됩니다. 아울러 문경 성요셉 피정의 집 4만 평을 관리할 직원 모집도 공고합니다. 또 문경 사무 업무를 맡아볼 직원 모집도 공고합니다. 그래서 좀 조경도 할 줄 알고 전기도 좀 다룰 줄 알고 이렇게 배관도 좀 할 줄 아는 유경험자를 많이 우대를 할 것입니다. 또 사무 업무를 보는 분들 가운데도 역시 컴퓨터 엑셀하고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좀 다룰 줄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 제 작은 욕심이라면은 아울러 음악을 전공한 사람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에는 찬양을 주제로 해서 피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음악을 피아노를 전공했든 작곡을 전공했든 성악을 전공했든 제가 보기엔 또 기타를 잘 치든 키보드를 잘 다루든 이러한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지원을 해주면 문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또 특별한 직원 채용을 알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에 담당 김종호 베드로 신부님이 계신데 신부님하고 직원들하고 또 우리 사막달라나 또 레지나 거기 분들 식사를 해줄 주방 업무를 담당해줄 분을 모집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리에 관심이 있고 또 신부님 식사를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우리 또 이메일 주소가 나갑니다. 자기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첨부해서 평창 생태마을로 보내주시면 생태마을에서 면접 날짜를 정해서 지원자들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봉사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직원을 원합니다. 그래서 나 한번 거기 가서 그냥 봉사하고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뭐 꽃동네도 있고 뭐 어려운 시설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으로 가서 봉사를 하시고 난 정말 저기 가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 물론 우리 대우도 일반 공무원보다도 조금 더 높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 뭐 좀 대우가 현찮을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마음을 이해하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젊은 이들을 통해서 신부님들, 수녀님들, 선교사들 그 다음에 정말 열심한 신앙인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믿는 이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고 성소자들도 많습니다. 성소는 사제 성소도 있고 수도자 성소도 있고 일반 성소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정말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주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저는 성소자들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꽃피는 세상이야말로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필립비서 2장 말씀 구구절절히 와 닿는 삶을 사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이번 12월 달 이 대림절 정말 내 모습 조금 돌아보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을 내 가슴에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거룩한 달, 행복한 한 달 대림식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